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정말 모든 것이 편안한 사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됩니다만 어느 곳에 나가든지 다 먹고 살 수 있고, 옛날에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시대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고, 또 문명의 이기로 편하고 행복하게 옷도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주택도 많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도시의 비극은 달동네가 있다는 것이고, 뉴욕에도 슬럼가가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도 그 문명의 혜택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전기가 나오지 않는 대도시 그런 지역이 있고, 화장실도 없어서 공중 화장실에서 줄 서며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현대 도시의 풍요함이, 현대 도시의 편리함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사람들이 받아 누리지 못하고 좌절과 고통과 미움과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왜 사람에게 다다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 능력을 나눠주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은 고통은 많으나 개선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제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어떤 나라입니다. 그 수도에서 아침에 제가 밖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멀리에서 오고 있는데 보니까 맨발로 오고 있더라고요. 젊은 여자애 맨발로 그 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도시에 나가는 시냇물, 그거 깨끗하겠어요. 거기로 내려가더니 발을 씻고 신발을 신고 이제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옛날에 신발 아끼려고 신발 안 신고 운동화 손에 들고 다녔다는 그런 어릴 적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현대 5년 전의 그런 21세기 아프리카 수도인 도시에서도 맨발로 걸어 다니다가 도시에 들어와서 신을 신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고통과 가난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풍요와 생명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사라지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세상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반성해야 될, 그 가인이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제물을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사람은 반성하거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아벨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예인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의 그 소년을 죽임으로 또 사람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육신의 몸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그것을 보듬고 치료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죽이고 자기 마음의 원한과 분노를 푸는 처참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 처참한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쾌락에 빠져서 그냥 살아갑니다. 톨스토가 인생에 대한 비유한 얘기를 보면 사람이 들소떼에 쫓겨서 광야에 도망가다가 다급해서 빈 우물로 뛰어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뛰어들어가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거기에서 숨을 가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니까 들소떼들이 가지를 않고 밖에 나가면 들이받을 그런 처지. 밑으로 내려갈까 보니까 밑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려서 내려갈 수도 없어요. 할 수 없이 거기에 걸터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이 나뭇가지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쳤어요. 그리고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이 벌집에 손을 대서 꿀을 찍어 달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만큼 심각한 상황이 있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꿀을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앉아있는 그 나뭇가지는 흰지와 검은지, 낮과 밤을 상징하는 흰지와 검은지가 나와서 그걸 갉아먹고 있어요. 언제 가지가 부러질지 몰라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상황에서 들소떼를 물리치지도 못하고 독사들을 제거하지도 못하고 부러지는 가지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여기는 솔로몬도 전도서 1장 14절 이하에서 탄식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알 수 없어요. 모자란 것은 암만 이 모든 것을 해야 채우면 모자란 것이 없어지죠. 그런데 그 안 없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셀 수가 없다는 거죠. 옛말에 나라님도 가난한 자를 못 돌봐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있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님도 못한다는 거예요. 빈부격차를 못 없앤다는 것이고 굶주린 사람과 억울한 사람을 다 못 돌봐줘. 모자란 것을 셀 수가 없어요. 웬만큼 있어야 채워주는데 못 채워준다. 올해 정유년은 정유재란이 일어난 지 420년 지난 해입니다. 임진왜란이 지나고 다시 물러갔던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정유재란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이순신 장군과 그 많은 의병들이 일어나서 싸우지 않았다면 나라가 절단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나가자 북쪽에서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 또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때 볼모로 잡혀갔던 분이 돌아와서 효종이 됐는데 그 마음의 억울함과 나라에 대한 비참을 잊을 수 없으니까 군사력을 증진하고 이 고통과 좌절에 있는 나라를 건져야 되겠다 해서 훈련대장으로 이완 장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이완 장군이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다가 효종이 돌아가심으로 결국 그 같은 꿈과 비전이 이루지 못하고 나라를 부강하고 강하게 하는 일이 좌절을 맞았습니다. 그때 훈련대장 이완 장군의 시조에 군산을 삭평턴들이라는 시조가 있는데 군산을 삭평턴들 동정호 너를 낳다 개수를 보이던 달이 더욱 밝을 것을 뜻두고 이루지 못하니 늙기 서로 하노라. 현대어로 풀이하면 동정호 안에 있는 군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었더라면 호수는 더욱 넓어졌을 것이다. 달 속에 있는 개수나무를 베어버렸다면 밝은 달은 더욱 빛날 것을 뜻은 있으면서도 이루지 못하고 늙어가니 참으로 서러운 마음 그 말 길이 없구나. 인생의 문제를 꿈을 갖고 해결해 나아가려도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고 꿈을 가진 효종대왕도 죽고 힘을 가진 군사력도 무너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연약한 상태로 나아오다가 결국 조선이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팔레스타인의 그 땅에 유다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대한 강대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나라를 그야말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한줌거리밖에 못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끝까지 저항하니까 아수르가 잘 공격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르가 항복을 종용하는 문서를 보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다 정복했는데 어떤 나라가 나한테 저항하고 승리한 적이 있느냐? 네가 살펴보라. 그리고 그 나라에 믿는 신이 나를 정복하는 데서 건진 신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신도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 항복 종용 문서를 히스기야 왕이 들고 가서 성전 앞에서 그걸 펼쳐놓고, 하나님,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데 마치 아이를 낳으려 해도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요. 아니,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그렇게 낳아야지, 낳지도 못하고 그 산모가 힘을 잃어버리면 아이도 위태롭고 산모도 위태롭지 않습니까? 해산할 때가 됐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아서 이 민족이 처참한 지경에 처했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인간의 실존의 문제고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이 많고 그 문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해결한 것을 써준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기적의 책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식으로 그 나라의 연약함을 탄식하고 조선이 망하듯이 조선시대에도 얼마나 비분강교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또 나라가 명하되어 자결한 사람까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나라가 망하고 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 민족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다는 그게 달랐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펼쳐놓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그 사실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 오만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쫓겨갈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가지고 그들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게 역사 사실이에요.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쳤다는 것은 역사 기록에는 없죠. 성경에만 있고. 그런데 아수르의 궁전 벽화에 라기스 벽화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그림이 없어요. 예루살렘의 위성 도시가 라기스입니다. 라기스를 성벽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것만 벽화에 나타나고, 그들이 예루살렘 아니 그 나라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그걸 그려놔야죠. 그런데 그들도 양심이 있고 정직했는가 봐. 그 그림이 없어요. 오늘날 발견된 것은 위성 도시인 라기스의 함락 벽화만 나와 있습니다. 정복 못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건진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그 거대한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이 작은 유다 왕국이 물리친 것입니다. 오늘날 군사력이 강한 그런 세계의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 보호하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지키실 것이고, 모든 군사적 압력에서 이 땅에 평화를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참 처참한 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우르 사망조의 마지막 멸망입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사실은 그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쫓겨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형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데라를 놔두고 자식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네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고 고통받는 아브라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사라가 자식을 못 낳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지금 땅도 없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헤매고 그러는데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사람들이 보기에 유랑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를지 모르나 그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대에 이르도록 발전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우리는 노벨 문학상 이번에도 못 받아가지고 아쉬움이 있는데, 노벨상을 3분의 1이나 유대계 사람들이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의학상, 문학상. 놀라운 것은 현대 히브리어가 생긴 지가 한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은 성경 히브리어예요. 이 성경 히브리어는 그 사어가 돼서 일상생활에서는 사용 안 한 지가 수천 년 됐습니다. 그런데 한 100여 년 전에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구어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던 히브루,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었는데, 그 현대 히브리어로 글을 쓴 사람이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세종대왕님이 좀 탄식하겠어요. 우리 한글로 이렇게 쓴 것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현대 히브리어 지금 100년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썼어, 노벨 문학상. 그러나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위대한 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강대국입니다. 주전 2000년기의 이집트는 온 세계에서 그만큼 강성한 나라가 중국, 인도에도 없어요. 다른 미국이나 유럽은 아직 그런 건 나타나지도 않은 그런 시대고. 그런데 그 강력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 이끌어내신 것이 기적이죠. 모세가 열 재앙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로 나갈 때 홍해를 갈르사 그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홍해에 수장돼서 멸함을 받고, 광야에서 먹을 거 없는 그 땅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뜨거운 광야의 떼약볕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사 여리고성도 공격해가지고 성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3바퀴 일주일 동안 돌게 하며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의 얘기가 성경에 가득한 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에서 우리 사람들의 기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기적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천사들은 능력의 존재라고 성경에 나타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야훼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야훼의 천사들이여 야훼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서 야훼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야훼의 천사들이요. 그런데 천사들이 능력을 행하는 중요한 이유를 얘기해 준 거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라. 그래서 천사들은 예루살렘에 다윗과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치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천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을 때 사가랴 제사장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낳았어요. 그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그 사가랴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요한을 낳는다고 했는데 몸이 안 믿었어요. 내가 나이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자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못 믿느냐? 그 불신앙의 말을 한 내 입이 말을 못하리라. 그래서 이 사가랴가 자기 아들 침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나중에 그때 이제 다시 입이 열렸습니다만, 천사가 능력이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백성들이, 그 교인들이 밖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풀어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웠어요. 깨우고 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겨우 깨서, 베드로는 그때도 비몽사몽간에 이게 환상을 보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천사의 영적인 존재니까 감옥문이 있어도 뭐 상관없이 뚫고 지나갔죠. 그런데 베드로는 육체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를 깨울 때 그 몸에 묶었던 착고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를 가자고 하는데 감옥문이 저절로 열려. 천사에 통과할지라도 베드로는 사람인데 문이 안 열리면 통과 못하죠. 그런데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천사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왜 능력을 바라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것이고, 구약에 나타난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와 선이 합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선을 행하는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천사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으로 천사가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능력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이제 메신저로 이 땅에 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고 와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기적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대충 받아서는 안 돼.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서기관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서기관들은 힘이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 부딪혀. 똑같은 말씀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힘이 달라져요. 이스라엘 하면 우리 뭐 별 생각 없죠. 이스라엘.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참으로 감격적이고 전율을 느끼게 하는 능력의 말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다가 가족을 이끌고 내려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쳐들어옵니다. 뒤로 물러가려고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이제는 이 지경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거기에다가 돌무더기를 쌓고 경계를 삼았어요.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나가면 에서를 부딪힐 것인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분은 곧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입니다. 이 야곱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사기꾼과 같은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은 이 감격적,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은즉 세상과 더불어 이길 것이고 에서와 더불어 이길 것이고 질병에서도 이길 것이고 삶의 저주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는데 무서울 것이 뭐가 있어요? 마음의 감동과 그 전율을 일으키는 단어가 이스라엘인데, 그런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똑같이 심어지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냥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 이긴 것이다 해서 시험 답안지 작성하듯이 그것만 다 외우고 있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 권위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스라엘이 처음 이름을 주신 것처럼 마음 가운데 끌어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말씀이 타올라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생각해서는 죄사함을 정말로 받겠어요? 죄책과 정죄의식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뜨겁게 부딪히면 모든 죄짐이 풀어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말씀이 없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에 나음으로 얻었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마치 소기에 그냥 경일게 하는 식으로 무덤덤하면 치료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저가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받았다, 나는 나았다, 나는 치료받았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면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끓어오를 때 어떤 병자든지 들어가면 치료함을 받는 것처럼 말씀이 끓어오를 때 우리가 치료받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타락한 천사들의 귀신이 무수하게 또 있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귀신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성경은 귀신 무서워하지 말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이 다가오는 그런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때 무서워 떨고 도망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굳세게 서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떠나가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이 성에 머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이 두렵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섭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 제자들을, 육신의 한계죠.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배짱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굴복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반드시 이룬다는 마음의 굳은 결단이 필요해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결심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반드시 전달하고 와야 된다. 그 얘기가 다니엘서에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첫날에 하늘에 상달되어서 천사가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 구체적인 상황은 이제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악령들이 다니엘에게 못 가도록 가로막고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에게는 천사들마다 능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많이 수행하고 적게 수행하는 그 차이에 따라서 천사들이 권능이 다릅니다. 그리고 딱 오니까 거기에만 그 악령들이 하니까 이거 뭐 진을 못 깨뜨리고 천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은데 응답이 안 오니까 다니엘이 응답 안 오면 말지, 그렇게 물러났으면 응답 못 받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끝까지 거기에서 버티고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의 승리자가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 군대장관입니다.
천사장을 보내서 마귀의 진을 깨뜨려 버렸어요. 악령의 진을 이 군대 장관 천사의 능력이 다르죠. 깨뜨려 버리니까 기도응답을 가진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기도응답을 주라는 명령을 온전히 수행합니다. 이 천사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에 끝까지 그것을 결심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명령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행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굳은 결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물을 아주 잘 파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우물 파는 것마다 물이 솟아나와요.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물이 좀 잘 나오는 편이지만 그래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도 당신의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제발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나 비결 없다고. 그러지 말고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정을 하니까 내가 그렇다면 비결은 아니지만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 비결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것이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데 뭐 안 나오겠어요, 물이. 그게 내 비결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수영하면 보통은 10m 파면 물이 나온다면 물이 안 나오면 20m 파야죠. 어떡하겠어요? 안 나오면 30m 파야죠.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노력하시니까 지하수를 이쪽으로 좀 옮겨서 물이 나오게 해 주시겠죠. 이삭은 샘을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나고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우물물 파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견고한 뜻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물이 안 나오는 것도 지하수 옮겨가지고 물이 터져 나오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세 가지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면 끝까지 전진해야 됩니다. 중도에 그만두면 안 돼.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 끝까지 다니엘이 20하루를 기도한 것처럼 끝까지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석을 터치셔 물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가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질 수 없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데 그 나병 환자는 사랑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셔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오 그런 식으로 직접 기도하는데 그 나병 환자는 마음이 너무 여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병 고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저주에서 벗어나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나는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인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를 왜 손을 대요?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병에 걸려서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에 손을 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인생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엄하면 하나님 아버지에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외로움과 버림받은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경을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쫓아나와 가지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끝까지 따라오면서 큰 소리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번에는 와가지고 어떻게 좀 해서 돌려보내시죠 하는데, 제자들한테도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해서 제자들의 말도 거절하고 그거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이 그 얘기를 전에 들었을 텐데도 끝까지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주님께서 그 면전에서도 거절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나 못 물러간다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께서 듣고 놀라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이 왜 그와 같이 어려움과 거절당하는 것을, 그분도 자존심 있을 텐데, 아니 내가 이렇게 치사하고 막 비굴하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나왔어요? 딸을 고쳐야 되니까. 딸에 대한 사랑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해도 그 사람 안 믿으면 자기 지옥 가죠. 그 마음으로 전도가 약하죠. 사도 바울은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나의 동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사람, 어찌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버림받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 마음의 간절함이, 내가 차라리 버림받을지라도 저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 능력이죠. 그 사람 마음이 뒤집어지는, 그 사랑을 사람들도 압니다. 애완견이나 그런 것은 주인이 사랑하는 거 알죠. 따라서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 우리 가운데 사랑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고통과 질병과 좌절 가운데 헤매고 죽어가고 있는데,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고통받는 나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과 이웃의 삶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이름처럼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고 타올라야 죄사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서 주여 이 일을 이루지 않으면 나는 결코 한 발짝도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마음에 불타오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저주에서 벗어난 형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